한때 이런 신학의 사조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뭐 말씀하신 이웃을 사랑하라 뭐 이런 말씀은 다 맞다 이거예요. 다 좋으니까 그 말씀은 그대로 따르되 뭐 안전뱅이가 일어나고 소경이 눈 뜨고 그거 뭐 가능한 일이냐, 이렇게 뭐 떡 뭐 이렇게 먹고 뭐 4,000명이 뭐 이게 가능한 일이냐,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니까 좀 나쁜 뭐 유행하는 말로 이건 뻥이니까 이거는 다 빼고 그리고 그냥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된다, 뭐 이런 사조가 있었습니다. 맞는 말일까요? 틀린 말일까요? 틀린 말입니다. 성경에 이 말씀이 기록이 되었다면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날 때에 동일한 사건이 우리 눈에도 보여지고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기적 후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같이 제목을 따라서 할까요? 기적 후에 일어난 사건. 예수님께서 가나안 여인의 귀신 들린 딸을 고쳐주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갈릴리 호숫가의 한 산에 가서 앉으셨습니다. 성경에는 산이라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좀 높은 광야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무리들 중에는 절뚝발이도 있었고 불구자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불구자라는 말은 구부러진 혹은 뒤틀린이라는 뜻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수족이 잘리거나 크게 상하여 형체가 변경된 불구자를 얘기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발목이 잘렸으면 그 발목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됐습니다. 발목이 상했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발목이 상하면 그 발이 없으면 걷는 거가 좀 힘들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발이 없는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발이 없는 사람, 혹은 팔이 없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오후 2시에 오는 그 히스패닉 처치에 어떤 한 형제가 오른손이 이만큼 없고 눈이 없어요. 그래서 누가 이렇게 데리고 오면 그러면 거기 예배당에 저쪽에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습니다. 왜냐면 움직이는 게 좀 불편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형제가 있는데 뭐 제가 스페니쉬를 못하니까 말을 잘 뭐 시키지 못하는데 참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지지 않고 교회에 와서 딱 이렇게 앉아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이렇게 사랑하는 마음이 더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여러분 마을 동네에서 예수님이 앉아 계신 그 호숫가 옆에 그 높은 그 광야에 거기까지 걸어서 온다는 것이 그렇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제 이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와서 뭐 이렇게 그냥 예수님 뭐 좋은 말씀 뭐 무슨 서로 사랑해라, 뭐 이웃에게 악을 행치 말아라, 뭐 이런 말씀 듣고 그냥 아이 좋습니다, 은혜 받습니다 하고 가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을 예수님 발 앞에 예수님 설교하시는데 옆에 이렇게 딱 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목회를 딱 3년만 하면 뭐가 엄청 느냐면 눈치가 엄청 늘어요. 목회 딱 3년만 하면 아무리 둔한 사람도 눈치가 늘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눈에 안 보이고 자기네들끼리 뭔 얘기한다, 자기네들끼리 무슨 행동한다, 여자 화장실에서 일어나는 데 빼놓고는 제가 다 알아. 웬만한 거 다 알아. 왜 눈치 촉수가 착착착 뻗어가지고 그래갖고 다 일어나니까 목사님 그거 어떻게 하세요? 다 압니다. 영안이 열리면 알게 돼. 자, 그래서 예수님 발 앞에 데리고 와서 앉혔다는 게 여러분 목회 한두 번 이거 무슨 뜻이에요? 말씀 잘 듣고 그냥 가겠다 이런 뜻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 예수님 발 앞에 딱 앉혀놨다는 거, 그거는요 예수님 고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병들은 오늘날도 의학적으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손이 없으면 의수를 끼는 거는 맞지만, 그거는 맞다기보다도 오늘날 의학적으로 그런 일까지는 하겠지만 없는 손을 뿅 해갖고 만들어내는 거 이런 건 못하잖아요. 불가능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 당시에 그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이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뭐 이렇게 뒤틀린 사람, 뭐
다리가 뭐 이렇게 된 사람, 아니면 발이 없는 사람, 이런 사람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놨다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이 사람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왔다라고 우리가 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대단한 믿음이 있었던 사람인 거예요. 이거 고쳐주실 거라는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이런 행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고쳐주시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씩 고쳐주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이 떠밀려서라도 예수님이 고쳐줄 때가 있어요. 이렇게 지나가는데 막 어떤 여인이 왔고 막 그냥 막 예수님 옷가에 막 손을 대면 낫겠다는 믿음을 딱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손을 댔자마자 막 병이 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야 누가 내 능력 뺏어갔네. 어떤 때는 막 그냥 사모하는 마음이 있으면 막 떠밀려서라도 고쳐주시는 거죠.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막 저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아니 뭐 직장을 좀 구해야 된다든지 아니면 막 병을 고쳐야 된다든지 막 뭐 무슨 막 속 썩는 일이 있다든지 막 이런 일이 있을 때에 여러분 집안에 있으면 신경 쓰이잖아요. 일단 교회 일주일만 여기 와갖고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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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와갖고 막 그냥 여기서 몸부림치고 막 그냥 막 여기서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 왜 되는 줄 알아요? 목사가 귀찮아서라도 직장 하나 가지고 목사가 귀찮아서라도 막 옆에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밥 사주기 싫어서라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막 이게 뭐 평소에 안 해준단 말이 아니라요. 누가 이렇게 막 매달려 보면 그러면 정말 주님이 이렇게 와서 자기 발 앞에 앉아 있고 설교할 때도 눈만 말똥말똥 쳐다보고 있고 하고 있으면 예수님이 안 고쳐주고 싶냐고요. 그러니까 막 그냥 손을 들어서 고쳐주신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앞에 나올 때에 본문 바로 전에 가나안 여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가나안 영어로 말하면 페니키아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여호수아가 가나안 이스라엘 가나안 정복하기 이전부터 거기에 살던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오늘날 아메리칸 인디언하고 비슷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여기 원래 살던 사람들 미국에 이제 이 여인이 자기 딸이 이제 흉악기 귀신 들려도 고쳐달라고 막 그렇게 하니까 예수님이 사랑 많은 예수님이 아니 좀 고쳐줘야 되는데 고쳐주지도 않고 한 말씀도 안 하고 그냥 막 있으니까 여자가 막 뒤에서 난리를 치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 그러면 아, 저 여자 시끄러우니까 좀 보내주세요. 그렇게 얘기하니까 예수님이 오히려 대답하기를 나는 이스라엘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라고 그냥 딱 자르니까 이 여자가 더 한술 더 떠서 이제 막 와가지고 또 가까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막 절하면서 주여 저를 도와달라고 또 막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이 마땅치 아니하다라고 예수님이 막 정 떨어지는 소리를 하니까 이 여인이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지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도 먹지 않습니까? 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15장 28절에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았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뭐 할 때 좀 간구해야 돼요. 힘들 때 어려울 때 이거는 내가 보기엔 안 될 거야가 아니라 하나님 손에 맡기면 된다 하고 막 평상시보다 막 더 막 간구하고 막 부르짖으면 하나님 손에 올려드리면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사람들이 이 아픈 사람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 발 앞에 놓은 거 믿음이라니까요. 보통 믿음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그런 어떤 뭐가 좀 있어야 돼요.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그랬는데 실상이라는 게 뭐냐면 본질을 얘기하는 게 본질. 그 증거라는 건 확신.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어떤 걸 믿는다면 그 믿는 만큼 막 그거 이루어진 줄로 믿고 내 눈앞에 된 줄로 믿고 그리고 자꾸 간구해야 돼요. 그러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경에는 믿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 얘기를. 믿으라 이 말이에요. 믿고 간구하라 이 말이에요. 가능성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믿음 얘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너무 점잖아서 문제예요. 점잖아서. 네, 점잖아서. 여기 혹시 충청남도 서산 사람들 혹시 있어요? 서산 사람들. 이 양반들 얼마나 재밌냐면 식사하셨어요? 그럼 대답이 뭐예요? 그렇대나 봐요. 그래요. 쥐가 밥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 놀라서 그렇대나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남 얘기야 또. 예. 절대 금기해야 될 얘기가 있어요. 뭐냐면 아직 못 먹었시오. 한 끼 줄래요? 이런 얘기하면 안 돼요. 그 다음부터 원수돼요. 여기는. 그러니까 그냥 그렇대나 봐요 하고 대충 넘어가야 돼. 예. 충북 괴산 사람들이 있어요. 예. 그 사람들은 한숨 더 떠요. 이 사람은 모든 대답이 하나면 돼. 그렇지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안녕하세요. 그럼 그렇지요. 농사 잘 돼요? 그럼 그렇지요. 큰아들 대학 가시오? 그렇지요. 며느리 아이 낳으시오? 그렇지요. 모든 대답이 그렇지요. 그러니까 약속도 그렇지요. 이번 주에 교회 나오세요? 그렇지요. 내일 장터에서 만나요? 그렇지요. 그러고는 안 나와. 어떻다는 거예요. 제가 괴산 사람이라서 잘 알아요. 힘들어 죽겠어 이 사람들은. 근데 제가 또 한국에 이번에 간다고 그랬더니 저기 괴산에서 옥회하는 친구가 카톡이 왔어요. 목사님 약속 안 정해졌으면 11월 첫째 주에 자교교회 와갖고 부흥회를 해주십시오. 그렇지요. 에이 참.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그런 게 아니에요. 믿음은 그냥 밤이나 낮이나 교회에 멍석 깔고 누워가지고 그래갖고 주여 믿습니다. 내가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하지 못하니 하나님이 해결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멍석 깔고 누워 안 자고 기도하면 네. 아니 근데 부흥회는 아니고 그냥 주일하고 설교하는 거예요. 기도 많이 해주세요. 아무튼 가서 은혜 끼치고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멍석 깔고 누워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요즘 신앙은 너무 점잖아요. 너무 그냥 좀 어떻게 보면 태연해. 예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말씀을 받읍시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응답하여 주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이 어떻게 됐습니까? 결과가 어떻게 되었어요? 벙어리가 말을 했다고 했어요. 벙어리가 말을 했어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다닐 때 바로 옆집에 살던 누나가 벙어리 누나였는데 근데 말을 전혀 한마디도 못해요. 한마디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이렇게 수화를 배우지도 않아가지고 그냥 적당하게 자신을 표현하는데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벙어리가 말을 하고 불구자 아까 발이 예를 들어 발바닥이 없다 발이 없다 그러면 어떻게 발이 낮다지는 건전이라는 거 완전해졌다는 거예요. 완전해지고 절뚝발이가 걷고 소경이 봤다. 그것을 무리가 보고 기이 여겼다. 무리가 보고 놀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단한 일이 벌어진 거죠. 대단한 일. 막 아침 기도회 딱 끝나고 나서 소경 수가 안수했더니 막 소경이 막 눈을 뜨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하고 막 이게 그냥 한 번이 끝난 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2, 3일 동안 계속됐던 것 같아요. 축제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다리가 없는 사람이 주여 하고 그날 저녁에 기도했더니 그날 저녁에 조금 있다가 막 5분 더 기도하는 가운데 막 발이 막 생겨나. 할렐루야 그러면서 막 또 영광 돌리고 박수치고 막 난리 나고 이게 뭐예요? 천국의 축제 시간 아니에요? 제가 어릴 때 국민학교 5학년 때인가 이때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우리 교회에서 벙어리가 진짜 벙어리가 그 부흥회 와가지고 강사님이 옛날에는 이렇게 좀 약간 죄송합니다만 좀 무식했대요. 근데 어떻게 했냐면 강사님이
벙어리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리 나오라고 그래갖고 이 입에다가 손을 두 개를 딱 놓고 쥐야 그러면서 미심이다 그러고 입김을 그 벙어리에다가 훅 불어넣었어요. 그러고 나서 믿습니다 딱 그랬는데 뭐라 그러지 마요. 말하면 될 거 아니야. 말하면 그 뭐 지저분하면 어때? 내가 쥐야 하고 이제 입김을 불어넣는데 그 쥐야 하고 이제 말해라 이제 딱 그러겠더니 부흥회 끝날 때쯤에 이 친구가 이렇게 하고서 이 친구가 아니지 이제 그분은 어른이었는데 이래면서 목사님이 말해라 이제 딱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말을 한마디로 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시작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거기 앉아있던 사람들이 다 어땠을까요? 막 박수 치고요 난리 났다니까요. 막 다 일어나가지고 와 그러면서요.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은데 저기 김정은이 나오는 영화 한 편 볼래요? 어떻게 하나? 와 이러는 거 그거보다 더 했다니까는 와 그냥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막 영광 돌리는 그런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그 형이 이제 말을 전혀 못하다가 말을 하는데 저희처럼 뭐 이렇게 안녕하십니까 잘 있었습니까 막 이렇게 유창하게는 못하고 그냥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얼마나 다행이에요. 한마디도 못했다가. 그러니까 저는 어릴 때 이제 그거를 딱 보고서 그래갖고 학교 가갖고도요 선생님을 만나든 애들을 만나든 야 우리 교회에 어떤 형이 벙어리 형이 있었는데 말을 한마디도 못했거든. 근데 막 이렇게 목사님이 하면서 와 하고 기도해 봤더니 안녕하세요 뭐 이러면서 그거를 제가 간증을 한 100번 이상 했더니 제가 나중에 말이 안녕하세요 말이 그렇게 되더라고. 그래가지고 야 거기 많이 야 이건 참 신기한 일이다. 어떻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축제는 우리가 이제 축제를 해야 되는데요. 축제는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축제. 네? 하나님이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하나님 나에게 역사해 주시는 것을 찬양하는 축제. 이게 막 2, 3일 동안 계속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온 교우들이 사실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데리고 오고 아니면 내가 병들었을 때 이거는 예수님만이 나를 고쳐주실 거야 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내가 보기에는 안 되는 거죠. 내가 보기에는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없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고 믿고 한다면 고쳐주시는 것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몫인 줄로 믿습니다. 낫게 하여 주시는 건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믿음을 분명히 가져야 돼. 그래서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어요.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봅시다. 시작.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저가 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축제 마지막 날 이제 고칠 사람 다 고치고 이제 더 이상 고칠 사람이 없는 다 고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불러서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긴다. 저 사람들이 나와 함께 있은 지 벌써 3일이 되었다. 먹을 게 다 떨어져서 먹을 게 없다. 이제 돌아가다가 길에서 기진하여서 굶어서 가는 거 내가 보지 못하겠다 라고 예수님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회 3년에도 눈치가 느는데 여러분 제자 3년도 눈치는 늘어요. 그렇죠? 예수님 이 말은 뭐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똑한 제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을 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예수님이 야 이렇게 3일 동안 있었는데 저들이 가다가 배고프겠다 안 되었다 그러면 예수님 마가복음 9장 23절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라고 대답하는 제자는 한 명도 없고 예수님 여기가 광야거든요. 여기 떡집이 없어요.
동네까지 가야 떡집이 있는데 왔다 갔다 하려도 하루예요. 왕복 시간이 있어야죠. 떡이 또 한두 개예요. 여기 지금 몇천 명 앉아 있는데 이 사람들을 다 떡 사주려면 달구지가 몇 개 필요한데요. 그리고 가서 지금 오다 해봐요. 내일 나오죠. 그리고 그런다 한들 돈이 없잖아요. 그냥 보내시죠. 대충. 재료, 거리와 운송 비용, 생산 설비 어느 것 하나 충족 조건이 맞지 않습니다. 예수님 하고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얘기했어요. 이 제자들의 얘기가 똑똑하며 맞는 말입니까? 엉터리 얘기입니까? 인간적으로 완벽하게 맞는 말입니다. 완벽하게. 그런데 이 말을 언제 했다고요? 3일 동안 소경이 눈을 뜨고 안전뱅이가 일어서고 봉우리가 말을 하고 철뚝발이 다리가 성해지고 이 광경을 3일 동안이나 보고 나서 직후에 한 얘기가 이 얘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 공부나 설교할 때 그냥 아멘 아멘 아멘. 밥 먹을 때 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 밥 먹을 때 싹 가갖고 이렇게 했거다 이렇게 이제 물어보면 또 얘기가 달라져. 여러분, 우리가 저는 이제 그 후배 목사님들 만날 때 제가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여러분, 교인들 중에 목사보다 똑똑하지 않은 교인은 찾아보기가 너무 힘듭니다. 교인들은 무조건 목사보다 다 똑똑합니다. 그들의 지혜를 담임 목사가 이겨낼 수 없습니다. 절대 이길 수 없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저도 그런 자세로 목회합니다. 여러분, 이 지혜를 따지면 제가 여러분을 절대 따라가지 못합니다. 제 딸이 그랬는데 분명히 저 IQ 한 85는 된다고 그렇게 분명히 저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런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자들도 아마 예수님보다 더 똑똑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예산부터 시작해갖고 생산설비, 운송, 재료 모든 내용을 다 꿰차고 결론은 뭐예요? 안 됩니다. 그 말을 가만히 듣고 계실 예수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질 게임은 시작을 하지 말고 시작을 했으면 반드시 이겨야지. 그 말을 듣고 예수님이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떡이 몇 개나 있느냐? 나에게 떡을 찾으시. 너 지금 못한다고 그랬지? 너 안 된다고 그랬지? 야, 그 계산 누구는 못해? 나도 해. 근데 가만히 앉아서 안 된다고 말만 하지 말고 너희 가운데 떡 몇 개 있는지 찾아 갖고 와. 그러니까 주섬주섬 제가 보기에는요, 제가 아무리 무식한 목사여도 4,000명이 앉아 있는데 제자리 나와서 찾아온 게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 찾아 갖고 왔다는데 아무리 씨가 말라도 그렇지. 요새는 70대, 요 당시 시대는 40대 아줌마들한테 10명한테만 가면 요거보다 더 나와. 내가 장담해요. 분명히 장담해. 네. 아저씨들한테 가면 별로 나올 게 없는데 아줌마들한테 가고 자 이렇게 좀 봅시다 하면 분명히 이거보다 더 나와. 그건 보면 제자들이 한 대군데 그냥 다니다 왔던 것 같아. 대군데. 여러분, 안 되는 거 이유가 휘황찬란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에게 뭐가 있느냐? 너희에게 무엇이 있느냐? 나한테 있는 거 찾아내면 그것이 떡 7개 물고기 2마리 같은 보잘것없는 거라 할지라도 그것이
방금 전에 소경문을 뜨게 하고 안전병이 일어나게 하신 예수님 손 앞에 들려드리면 안 될 게 뭐냐 이거예요. 왜 그건 되고 이건 안 돼요? 성경 시대는 됐고 지금 시대는 안 돼요? 그건 믿음 아니에요 여러분. 소경의 눈을 뜨게 하셨으면 떡 한 조각이라도 있으면 주께서 이거 가지고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맡기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일은 말로 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돈으로 하는 것도 아니에요. 적지만 내 속에 있는 거 끄집어내어서 저 이거밖에 없는데 이거라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이거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은 그걸 받으셔서 그것 가지고 일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가끔 이런 소리 할 때가 있어요. 아유 목사님 우리 교회도 돈 많은 장로님들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와가지고 그냥 헌금 팡팡 내갖고 우리 교회 좀 잘 들어가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뭐예요? 나는 안 낸다 이 말이요. 그딴 소리 좀 하지마. 돈 많은 장로가 여기 올 것 같아요? 절대 안 오지. 절대 안 와. 와도 싫어. 싫다는 말은 뭐 반은 가짜고 반은 진짜인데, 아니 예를 들어갖고 한 사람이 막 교회 예산에 반씩 헌금해봐. 그 눈치 안 보이겠어요? 담임 목사가 실시 눈치 보이지. 근데 나는 눈치 안 보고 살잖아. 인생을 지금까지 눈치 보면 이런 소리 하겠냐고.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냥 모든 교회들이 그냥 다 골고루 최선을 다해 하나님 앞에 드리고 그럴 때 목사가 그냥 눈치 안 보고 목회를 하지. 이 한 장로 하나가 와갖고 막 그냥 100만 불씩 헌금해봐. 그거 골치 아픈 거예요. 좋은 게 아니에요. 이 말뜻을 잘 이해하시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 차라리 그냥 여러분이 10만 불씩 그냥 100명이 해. 그게 훨씬 나아. 내가 백성도 편하고. 뭐가 있어야 드린다고요? 여러분 떡 7개하고 물고기 2마리가 큰 거예요? 애 하나 먹기에 끝나는 거지. 그런데 이러한 것을 주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런 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작아도 드릴 거가 드려지면 주님은 그 일을 가지고 크게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후서 9장 11절에 보면 너희가 모든 일에 부여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저희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그랬어요. 고린도후서 8장 2절에 보면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저희 넘치는 기쁨과 극한 가난이 저희로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다. 환난의 시련이 극한 가난이 더 넘치도록 하게 되었다. 고린도후서 8장 12절에 보면 할 마음이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리라. 있으면 있는 대로 받는다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떡 7개 물고기 2마리를 받으신 예수님, 그걸 딱 보고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을까요? 제가 군에 있을 때 짝대기 하나 2등병 때 병장 하나가 있었는데 이름이 별명이 놀부병장이에요. 놀부가 라면을 이렇게 하나 사갖고 와가지고 생라면을 잘라가지고 이게 손톱 요만큼 잘라가지고 손톱 요만큼 잘라가지고 저한테 딱 요만큼 생라면 요만큼 주면서 먹으라는 거예요. 괜찮습니다. 고참이 주면 먹어 임마. 얘하고 먹었던 맛있지?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배불러지? 그러는 거예요. 대답을 안 했더니 옆에 있는 일병이 눈치를 빨리 줘요. 배부르다고 그러라고. 그래서 얘 배불립니다. 그럼 됐다. 그럼 가서 일해라. 딱 그러는 거예요. 지는 이제 그 생라면 갖고 어디 가서 뭘 해먹었는지 모르죠. 아마 여러분 4,000명이 모인 사람들 가운데 가지고 온 것이 물고기 7개 물고기 몇 개가 맞나? 떡 7개 물고기 2마리 딱 가지고 왔을 때 예수님이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지도 몰라요. 라면 요만큼 생라면 요만큼 주고 배부르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가지고 무리를 땅에 앉게 하셨어요. 땅에 앉아라. 땅에 앉아서, 여러분 왜 그러냐면 병을 고칠 때는요 서 있어도 절대 사고가 안 나. 병을 고칠 때는 막 서서 막 박수를 치고 막 그냥 와 하나님 놀랍습니다 막 그래도 절대 사고 안 나. 왜? 먹을 게 안 생길 땐 사고가 안 나요 사람은. 근데 먹을 걸 줘야 되잖아. 그럼 사람은 조금이라도 내가 더 받으려고 나도요 하다 보면 넘어지고 코 깨지고 사고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앉아라. 다 땅에 앉아라. 그래서 앉고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은혜를 받을 때는 세우고 뭔가 그래도 욕심이 생기고 그럴 때는 가라앉혀야 돼. 가라앉혀야 돼. 네. 그래서 여러분 가끔 목사가 뭐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그 잔소리가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욕심이 생길만 할 때 목사가 자꾸 가라앉히는 거예요. 그거 자꾸 세우면 안 돼. 그러니까 가라앉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 다음에 떡 7개하고 생선 2마리 가지고 축사하시는, 이 축사라는 말은 감사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4,000명이나 앉은 놈 중에 요거만 갖고 왔네요.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무리가 굶어서 갈 때 기진맥진해야 될 것 같았는데 이거라도 하나님 있으니 감사합니다. 이것 가지고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하고,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이거 먹고 집까지 갈 힘을 얻어야 되는 건데, 어떤 어린아이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배고플 텐데 그 어린아이가 자기 배고픈 거를 그거를 뒤로 하고 이거를 내놨구나. 하나님 이거를 버리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니 순간에 아마 이것이 커졌는지 부풀어났는지, 아니 없던 발이 생기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요만한 물고기 떼어줬더니 또 만들어내는 것도 하나님의 능력이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그것이 4,000명을 이상을 먹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영어로 요새 유행하는 말로 무한 리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무한 리필. 뭐라고요? 무한 리필. 그래서 무한 리필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그리고 다 먹고 배불리 먹고 원대로 먹고 남아서 버리는 것이 없도록 모아라. 그래서 남은 조각을 7광주리가 차게 거두었고, 우리도 종종 얘기하지만 식사 시간에 드실 만큼만 딱 드시고 버리는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도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기본 자세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자라면 한 번 더 갖다 먹더라도 꼭 먹을 만큼만 먹고, 그렇게 우리가 어린아이에게도 지도하고 우리 스스로 그런 절제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4,000명 이상이 먹었다. 그러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중요할까요?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은 믿음의 장소에서, 믿음의 현장에서 불신앙이 나온다는 거예요. 항상 그래요. 방금 전까지 소경이 눈을 뜨고 막 안심에 일어나고 벙어리가 말하는 그거를 봤으면 상식적으로 얘기가, 주님 방금 이런 일도 주님이 행하셨는데 뭐 우리가 좀 먹을 거 몇 개 좀 찾아갖고 올게요. 예수님 그거 한번 기도 다 해주셔서 그냥 먹고 가면 되죠. 이런 믿음의 고백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믿음의 현장에서 불신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교회는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베드로도 늘 보면 자기 신앙 고백 다음에 불신의 모습이 나와요. 교회도 보면
건축하고 나면 이상하게 불신의 모습이 나. 그네를 두고 나면 꼭 불신의 모습이. 으쌰으쌰하고 나면 불신의 모습이 나. 좋다고 어떤 일을 하고 나면 불신의 모습이 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럴 수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이럴 수 있구나. 능력을 맛보고 은혜를 맛보고 사랑을 맛본 후에 반드시 이룰 수 있구나. 교회 가서 은혜 받고 막 사랑을 느끼고 그리고 자동차에서 타고서 뒤로 딱 뺐는데 그냥 딱 부닥쳐가지고 스크래치 나고 내가 정당한 방식으로 우회전을 딱 하려고 그랬는데 저기서 나오는 차가 빵빵 거려갖고 이거 뭐야 하면서 숨길라. 나도 모르게 은혜 받은 곳에서 나도 모르게 능력을 시험한 곳에서 곧바로 불신의 모습이 혹은 불평의 모습이 튀어나올 수 있더라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런 연말 가까울 때 우리가 조심하시고 믿음과 언행이 일치되는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하고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 맡기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누가복음 22장 32절에 보면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큰 일을 보고 믿음이 떨어지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의 감격을 봤으면 믿음의 감격을 유지하고 그래서 보존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나는 은혜의 감격을 맛보고도 사람의 생각을 말하지 않는지, 나는 주의 능력을 체험하고도 인간적인 방법을 앞세우지 않는지, 우리가 이런 것을 조심하면서 주여 믿음으로 시작했사오니 믿음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으로 끝을 보는 끝까지 믿음 생활 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신앙 고백하고 그대로 노력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요한사도서 1장 2절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십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도 잘되고 강건해지고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같이 기도합시다.